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환영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매일 하루하루 한 속씩 우리가 속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전 모으기, 우리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이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 금식 헌금과 함께 이제 드려서 우리 지방의 비전교회들을 돕는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 8시 우리 성금요일 성찬 예배에 함께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더 경건에 힘쓰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네, 아멘.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우리 함께 먼저 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저 동그라미 쳐 있는 저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곳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 그 아래는 갑바도기아. 지금도 터키에 가면 저 갑바도기아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지순례 코스로 꼭 갑니다. 가면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수 없고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당시에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땅을 파고 산이죠. 산으로 도망가고 피신해서 그 속에 땅굴을 판 거죠. 집을 짓고 교회를 만들고 신학교를 짓고 그 안에서 성찬 예식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쪽에 비두니아, 또 왼쪽으로 아시아, 저 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 바로 지금 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그 튀르키예 중부 지역을 말하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이 중점적으로 전도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저 갈라디아 지역 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다니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동안에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다시 격려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저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다시 이제 돌아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안 되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교회의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하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이건 율법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또 넘어가는 성도들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하시고 화가 나셨을까, 마음 아프셨을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보면서 비통해하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성경을 쓰신 분들은 갈라디아서부터 우리가 썼는데, 쓰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혹시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의 말하는 주제, 내용, 이것과 비슷한 그런 신약 성경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주제가 이제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루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제 있을 때 행했던 행동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2제자, 수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가 이방 지역인 그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장소에 오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볼까 봐 두려워해서, 사실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베드로는 두려워해서 그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외식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외식.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뭐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 이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그게 들킬까 봐, 유대인들에게 눈에 띌까 봐, 율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서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행했다면 유대인들이 오건 말건 보건 말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계속 음식을 나누며 이제 믿음의 교제를 계속 하고 있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선하게 살면 사람들의 인정은 받아요. 마음은 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그렇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만큼 하면 되는 세상의 상식을 우리가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인가? 저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은 자들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과거에 나는 죽고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없어졌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새로 태어난 나. 그래서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과거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다시금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새로 태어난 나는 내가 만든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마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박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임으로 사는 그 가지처럼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는 살 수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해야만 사는 존재들,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겨야 합니다. 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고백은 그래서 이런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왜?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경험한 것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변하고 조금 바뀌어서 A 다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존재로 전혀 새롭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A는 죽어서 사라지고 이전에는 없던 B라는 존재가 새로 태어나는 경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바울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을 때때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서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통 사람보다 능력이 출중해서 착고를 풀리게 하고 옥문을 열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자는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디로? 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언제까지? 시편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인 우리는 해야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삶의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과거의 나처럼 살면 되지만, 우리는 과거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삶의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실력으로 살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고 요행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율법으로 살았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대로 탐욕대로 욕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내가 인정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리십시오.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미지의 길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야 될 텐데, 이때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있다면 이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